지금 촬영팀이 달려가고 있는 곳은 수원교구 언홍성지. 바로 윤유일과 그의 동료 순교자들의 묘소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언홍성지를 소개해 주실 분은 바로 양업교회사 연구소장 차기진 박사입니다. 네, 이곳은 천주교 수원교구 언홍성지입니다. 지금 한국천주교에서 시복을 추진하고 있는 124명의 순교자 가운데서 모두 17분을 이곳에서 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1795년에 을묘박해와 1801년에 신유박해 순교자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홍성지는 을묘 신유박해 순교 기념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7년에 이 지역에 하느님의 종 윤유일 바오로의 가족 묘역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곳은 순례지로 가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에는 주교의 시복 시성 주교특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과 수원교구장 최덕기 바오로 주교님 그리고 해부학 교수들이 함께한 가운데 하느님의 종 윤유 야고보의 무덤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두가 확인하는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네, 언홍성지에서 현양하고 있는 하느님의 종은 모두 17분입니다. 그 중에는 하느님의 종 윤유일 바오로와 동료 지왕사바 그리고 최인길 마티아가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 땅에 목자를 모시기 위해 온갖 고난과 고통의 강물을 수없이 건너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처음으로 모신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을 보호하기 위해 포도청의 매질 아래서도 끝까지 신앙을 증거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순교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이러합니다. 비록 칼날 아래 죽을지언정 저 십자형 틀에 묶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는 없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언홍성지에서는 순례자들을 위한 미사가 매일 오전 11시에 봉헌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미사에서는 언홍성지 전담 김태진 신부가 미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순교자들의 고귀한 삶을 기리는 노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노래들은 김태진 신부가 직접 작곡한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순교자들의 뜻을 기리며 부를 수 있게 친근하고 쉬운 노래가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 잘 보셨어요? 네. 윤유일 순교자님이 저에게 살아서 오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네.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뵙게 된 순교자님은 우리 한국천주교회 최초의 신앙 밀사셨던 윤유일 바오로 순교자님을 뵙기로 하겠습니다. 이 윤유일 바오로 순교자님은요, 경기도 여주에서 출생하셨어요. 역시 이분도 그 양반 출신이신데요. 이분 이제 여주에서 그 믿음살이를 잘 하시려고, 믿음살이 이전에 그 빛을 받으시려고 권철신 선조님 잘 아시죠? 그 당시에 노감계 대도로서 완전히 학문의 그 대도 아니십니까? 권철신 어른에 계신 양근 지방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철신 문화생이 되셔가지고서는 진리를 많이 탐구를 하셨지요. 그러다 그분의 동생이신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로, 초기 한국천주교의 설립에 굉장히 큰 공헌하신 그런 신앙선조 아니십니까? 이분께 신앙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시면서 굉장히 이분이 감동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분도 바오로라는 세례명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시면서 완전히 삶이 바뀌어진 빛의 삶을 사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윤유일 바오로 이렇게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시면서 믿음살이를 아름답게 풀어내시는데, 먼저 가족에게 선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동생 윤유호, 나중에 이분은 그 1800년 신유받게 때 순교하셔서 하느님 중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이분의 사촌이신 윤점의, 그 다음에 윤운의 루치아, 이분들에게도 순교를 전하셔서 이분들도 역시 하느님 중에 되셔가지고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부활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윤씨 집안에 작은 겨자씨가 뿌려졌지만은 크게 하느님 중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부활을 하게 해준 분이 바로 이 윤유일 바오로 순교자님의 그 교회의 인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심살이를, 믿음살이를 잘 풀어내시던 윤유일 어른께서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당시 한국교회의 가장 큰 급선무는 뭐였냐면요, 우리 한국천주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부님이 교회를 설립하셨나요? 아니요. 어떻게 되셨죠? 그렇죠. 네. 평신도에 의해서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학문으로 연구를 하다가 교회를 설립한 세계교회에서 유리없는 아주 자랑스러운 특징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살이를 풀어내다 보니까 가성직 지도까지 하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믿음살이를 잘 하려고 평신도들이 스스로 신부님이 되어서 그 성사 생활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곧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초기의 신앙 선조들이, 천주 신앙은 단순히 열심히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성사 생활이 필요한 거구나. 근데 이 성사를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평신도가 아니라 누구셔야 됩니까? 네. 신품 성사를 받으신 사제가 계셔야 되는구나, 이걸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을 모셔야 되는데, 신부님 모시는 것이 사제 영입이 아주 급선무였습니다. 그런데 신부님 모시려면은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중국 북경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북경 가는 길이 뭐 보통 요새같이 뭐 비자를 발급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나라에서 그만한 이 사학에 신부님을 모신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부님을 모실 수 있을까? 성직자 영입 운동이 가장 큰 현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파견할 것인가, 신앙 미사를 파견하는 거 선정이 제일 어려운 과제였는데, 바로 윤유일 어른께서 신실하시고 과묵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깊으셨기 때문에 바로 신앙 묘사로 선발이 되신 거지요. 이 사실만 봐도 윤유일 신앙선조님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타에게 규감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분이 이제 한국천주교의 최초의 신앙밀사가 되셔가지고 이제 북경교회를 가십니다. 북경교회를 가시는데, 가셔서 그 당시 그 주교님이 누구시냐면은 구배하 주교님이세요. 구배하 주교님께 우리 한국교회의 그 탄생과 그 다음에 첫 순교자가 탄생하신 데가 무슨 박해였죠? 신의 박해였잖아요. 네, 신의 박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 제사 문제였잖아요. 이런 제사 문제, 금지령이 내렸다 그랬잖아요. 제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배하 주교님으로부터 한국천주교회가 이렇게 16년씩 창설이 되었으니까 정말 한국천주교회가 잘 주님의 뜻, 빛에 맞춰서 그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부님을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나라에 신부님 파견을 계획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사를 금하는 금지령을 내리세요. 이걸 갖고 오시는 분이 바로 윤유일 바오로 신앙 선조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앙 밀사가 되셔서 신부님이 들어오시는데 첫
디딤돌이 되신 분이 바로 이 윤유일 바오로 신앙 선생님이시죠. 이분께서는 북경을 2번이나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북경에 가셔서 우리나라 최초의 견진성사를 받으신 분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견진성사를 받으셔서 주문모 신부님이 오시도록 디딤돌을 마련해 놨죠. 그럼 이제 장면이 좀 바뀌어 가지고서는 어떤 분이 이제 또 우리에게 빛을 보이시냐면은 지왕사바 순교자님 해보실까요? 지왕사바 순교자님. 네,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한양에서 출생하셨는데 이분은 악사이셨어요. 중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다루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궁중의 악사였습니다. 우리나라 순교자분 중에서 출신이 악사이신 분은 이분 한 분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그런 분이신데 이분은 그 지상의 음악을 연주하다가 가장 아름다운 천상음악, 복음, 빛을 만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 빛을 만나시면서 이 선상의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만나시면서 완전히 당신 삶을 온전히 빛으로 풀어낸 분이 바로 지왕사바 신앙선조님이십니다. 이분도 믿음살이를 튼실하게 잘하시니까는 이제 신앙밀사로 선발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분도 북경에 신앙밀사로 파견이 되십니다. 북경에 파견되셔가지고서는 거기 이제 사제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미사성제를 드리시는데 그 미사성제를 보시기 위해서 고해성사도 보시고 그다음에 또 성체를 모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성사를 보시고 성체를 모셨는지 구배아주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편지에서 조선에서 지왕이라는 신앙미사가 왔는데 견진과 그다음에 고해와 성체 성사를 아주 열심히 받았다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체를 모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거룩해서 보고 있던 중국 교회의 신자들이 다 감동을 했다고 이러한 그 편지 기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왕 그 선조님께서 얼마나 진지하게 정말 사랑에 가득 찬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성체를 모셨는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저는 이분이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도 습관적으로 미사성제에 참여하고 또 성체를 너무 쉽게 모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정말 타성해진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또 이분이 그렇게 신부님 모시게 되는데 또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최인길 마티아 순교자님 해보실까요? 최인길 마티아 순교자님. 이분은 한양에서 출생하셨는데요. 이분은 직업이 뭐였냐면은 역관, 통역관이었어요. 중국어 통역관이었습니다. 중인이셨습니다. 이분도 이제 주문모 신부님이 이제 입국을 처음으로 하시게 되니까 주문모 신부님을 이제 모셔가지고 주문모 신부님이 우리말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 집에 모셔서 그때가 주문모 신부 모신 때가 1794년 12월에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모신 신부님이 이제 주문모 신부님이신데 주문모 신부님이 바로 이 최인길 마티아 이 어른 집에 계시면서 조선말도 배우시고 이분 중국어가 되시니까 조선말을 배우시면서 성무 집행에 준비를 하시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최인길 이 어른의 집은 지금의 그 종로구 개동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사가 드려진 아주 거룩한 곳이라고 의미 있는 곳이 바로 최인길 마티아 그 신앙선조 어른의 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국 교회에서 신부님을 모시고 믿음살이를 아름답게 풀어놨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믿음살이를 잘 풀어내고 있는데 호사다마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그 배신자는 또 가까이 있잖아요. 그 예비자 한영이라는 그 예비자가 있다가 조선의 사학의 괴수인 주문모 신부 중국 사람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조정에 밀고를 한 거예요. 그 밀고 한 사람이 또 누구냐, 밀고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 천주교회가 성립되는데 초기 신앙 선조였던 이벽 성조님 다 알고 계시죠? 그분의 동생 이석이라는 분이 포도대장이셨어요. 참 하느님의 섭리는 묘하죠. 아니 포도대장 이석 이분이 얼마나 좋은 그 쾌재를 부를 저게 나라에서는 사학을 금하고 있는데 사학의 지도자까지 왔다니 이래서 주문모 신부님 체포령이 내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소식이 일찍 알려져 가지고 주문모 신부님이 피신할 수 있도록 교우분들이 자리를 마련을 한 거죠. 그런데 주문모 신부님이 그냥 피신을 하면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아까 중국어를 잘하셨던 분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최인길 마티아 어른 아니셨으니까 이분께서 주문모 신부님처럼 위장하고 시간을 벌어서 그 사이에 주문모 신부님이 피신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포졸들이 와서 보니까
주문모 신부님으로 위장한 최인길 마티 어른이 딱 앉아 계시는데 중국어를 하시니까 중국 신부 사람으로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이분이 체포되었습니다. 근데 신문을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금방 발각이 되어서 주문모 신부님이 다른 곳을 피신했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주문모 신부님을 찾기 위해서 이제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주문모 신부님을 모시는데 도움을 주었던 신앙 밀사들 어떤 분들이 계셨죠? 윤유일, 바오로 어른, 그다음에 지왕 사바 이런 분들은 체포령을 내려서 이분들이 다 체포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체포되셨는데 그 나라에서 물어보는 거는 딱 하나예요. 사학의 괴수인 주무모 신부의 행방만 대라. 행방만 되면 이분들이 풀려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아주 혹독한 매를 맞으면서까지 끝까지 주무모 신부님에 대해서 어디 계시는지 발설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그 신앙을 증거를 하시냐면은 이렇게 그 신문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관장이 묻는 거죠. 믿을 사람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야소를 믿느냐고. 그랬더니 야소를 믿는다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000번 죽을지언정, 1000번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야소를 배반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신앙을 증거하시는 거죠. 아무리 혹독한 매질을 더 심도 있게 더 매질을 강해도 주무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신부님을 끝까지 지켜드리니까 점점 매질이 더 강해지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 이분들은 포도청에서 장사, 그 혹독한 매질로 인해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입고 가신 주무 신부님을 순교로서 생명 바쳐 지켜드린 양떼들이었죠. 이분들이 그 돌아가실 때 나이가 다 30세 안팎이에요. 한창 정말 피 끓는 젊음 아닙니까? 이분들은 정말 신앙을 위해서 미래까지 젊음까지 완전히 봉헌하신 분들이지요. 이분들이 그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피로써 목자를 지켰기 때문에 주무시님께서는 안전하게 피신하셔서 1801년 순교하실 때까지 우리나라에 빛을 잘 풀어내실 수가 있으셨던 거지요. 그분들의 삶이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혹독한 매를 맞았으면 인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생명까지 봉헌하면서 생명을까지 봉헌한 순교에 이르게 되었을까? 이분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까지 지켰던 것은 무엇일까? 젊음까지 미래까지 바쳐가면서 지켰던 신앙의 의미를 되묻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믿음살이를 잘 해주려고 모신 신부님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줘서 지키는 우리 그 신앙선조들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신부님이 우리나라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신앙선조들의 그 기도와 희생과 피땀과 순교로서 그 신부님이 오시게 되었고 우리가 믿음살이를 잘 풀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정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에서 지켜야 될 것이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꼭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고 또 신부님들을 위해서 사제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정말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희생과 기도를 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분들이 바로 윤유일 순교자님, 그 다음에 지왕 순교자님, 최인길 순교자님이십니다. 네. 순교로서 목자를 지킨 양떼들이죠. 네, 아름다운 분들이십니다.